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033페이지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종 예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코 호모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라틴어로 이것은 이 사람을 보라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은 가시관을 쓰고 붉은 자색 옷을 입고 자신에게로 나오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본디오 빌라도가 한 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돼 있죠.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그랬어요. 바로 이 대목에서 나온 말이 바로 에케 호모라는 그 말입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한마디 불평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으며 또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과연 뭘까?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일까?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사람을 보라, 에케 호모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그분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사야서에서는 종의 노래라고 호칭을 합니다. 종의 노래는요,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 그리고 49장 1절에서 7절, 50장 4에서 11절,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 이렇게 네 부분으로 4번에 걸쳐서 종의 노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종, 여호와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첫 번째 종의 노래인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은 정의와 온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종의 노래인 49장 1절부터 7절은 예수님은 그 입에 검과 화살이 되어서, 그러니까 그 입술이 하나님의 검과 화살이 된 거죠. 되어서 그 입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스라엘과 열방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 종의 노래인 이사야 50장 4절부터 11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비록 그에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고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종의 노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한 부분입니다. 네 번째 종의 노래는 에케 호모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사야 52장 13절에 보게 되면 내 종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열방을 구원할 바로 여호와의 종, 사랑과 정의를 가지고 다스릴, 통치하실 왕 중의 왕,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메시아,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볼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정말 닮아가야 되고 우리가 찬양해야 되고 우리가 경배해야 될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멸시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멸시를 받으셨어요. 이사야 53장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이사야 53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지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멸시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으나 귀하게 여김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대조적인 이 두 단어, 멸시와 귀히 여김, 이 두 단어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이 말씀은 귀히 여김을 받아 마땅한 그분이 오히려 이 땅에서 멸시와 조롱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그의 외적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새순처럼 태어날 때부터 볼품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모양, 풍채, 외모는요, 생명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 거라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러한 예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초라한 몰골을 하여 흠모할 만한 구석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7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보았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직 50세도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은 30대의 청년 예수를 50대로 착각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의 외모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못했습니다. 근데 겉모습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가문도 너무나 평범했잖아요. 예수님은 베들레헴 말구유에 몸을 의탁하셔서 태어나셨어요. 정말 초라하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의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출신, 배경, 학벌, 외모, 사람들에게 매력을 줄 만한 요소가 단 하나도 없었어요. 게다가 예수님은 고통과 질병에도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게 되면요, 간고를 많이 겪었다고 그랬어요. 간고를 겪었다는 것은 슬픔을 많이 겪었다는 겁니다. 즉 끊임없는 고난을 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질고라고 하는 것은 병을 말하는 거거든요. 질고를 안다는 건 뭐예요? 질병에 익숙하다는 겁니다. 병을 몸에 달고 살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구원이 지금 절실해요. 내가 지금 구원받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외쳤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얼마나 멸시했겠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속에서요, 제자들에게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을 얘기하지만 제자들은 자신의 명예와 부, 권력 이런 것들에 집중했잖아요. 이 코드가 맞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낯선 존재이신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낯설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알던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었단 말이죠.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 질병과 죽음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 예수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메시아라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면서 예수님에게서 얼굴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그 볼품없는 외모, 평범한 가문과 배경, 그가 당한 멸시와 학대, 사람들의 오해와 배신, 채찍질과 주먹질,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묵상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세요? 여러분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큰 위로가 돼요. 얼굴이 좀 못생겨도,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우지 못했어도, 집안이 별로 안 좋아도, 애매한 고난을 당해도, 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그걸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계실 때 그 모든 괴로움을 다 경험했습니다. 하나님도 겪었다면 나라고 겪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도 그런 모욕을 다 경험하셨는데 나도 겪을 수 있죠.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이 좀 초라하다고 해서 기죽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에 빠지지 말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오히려 담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세요.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예수님도 이러한 외모와 이러한 환경과 이러한 배경과 이러한 멸시와 배신과 모함을 당하셨는데 나도 당하면 좀 어떠랴.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인생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생의 슬픔과 고통을 아시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나의 아픔도 아신다는 거죠. 내게 필요한 것이 뭔지, 나를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지를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되지 않으셔도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고통당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견고해지는 거죠. 우리가 겪은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을 내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알고 계신다. 나의 아픔을 공감하신다. 그래서 나를 도우실 수 있다. 이 믿음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약한 자. 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비록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음을 알고 감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몸에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질병 때문에 자신이 점점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었고 그래서 더 강해질 수 있었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교황 앞에서 루터는 너무나 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루터를 통하여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영국이 각종 부패와 사회악으로 교회가 완전히 그 기능을 상실했을 때 새파란 대학생이었던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영국의 부흥운동이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겨자씨 작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작고 약하고 주목받지 못하고 평범한 자들, 그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도 기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작고 연약한 우리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좀 빼시고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만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사람을 보라. 그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멸시받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고난받으셨어요. 고난받으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병과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징계라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후에 보니까 뒤늦게 예수님이 받았던 그것은 징벌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5절로 가볼게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대신 찔리신 거예요. 우리 대신 상하신 거예요.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맞아야 될 매를 대신 맞으신 것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상처를 대신 받으신 것이고,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대신 받으신 겁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로 인하여 고난받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냐면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천방지축 뛰어다니는 양과 같은 존재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본질을 보시고 죄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게 죄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어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집을 가출해서 부모를 부모로 섬기지 않고 부모를 부모로서 대우하지 않는 것만큼 큰 죄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께 창조되어진 그 인간이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리지 않는 것, 섬기지 않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손발을 꽁꽁 묶어놓고 우리의 신경세포를 마비시켜 버리고 지금부터 나쁜 생각, 나쁜 행동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옴짝달싹 못하고 평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인인 것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묶인 상태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높여드리지 않았으니까.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런 죄인이 받을 형벌은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 그리고 나의 육신으로도 죽을 것이고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영원한 죽음에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앞에 그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누구에게 내리셨어요?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실 수 있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를요, 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화와 그리고 나음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5절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회복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그 아들의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 않아요.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아들이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다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 때문에 불안할 필요도 없고 공포에 떨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우리가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았다고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서 상처 다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에 욕심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나만 사랑해달라고, 나만 좀 인정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에게 주지 않고 내 것만 챙겼을 때 우리는 다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마음속에 구멍이 뽕뽕뽕 다 뚫려 있어요. 저마다 상처로 인해서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상처를 다 치료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상처를 다 치료해 주시고 깨끗하게 낫게 해주신 거예요. 이제 모든 상처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졌습니다. 자유해졌어요. 여러분, 그 영화 보셨습니까?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첫 장면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으로 시작해요. 이 영화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고통스러운 장면들 계속해서 조명합니다. 여러분, 그 장면 볼 때마다 우리 얼굴을 가리게 되잖아요. 너무 끔찍해서. 고통당하는 장면이 너무 끔찍해. 이 영화의 시사회가 열렸을 때 누군가가 이 영화를 만든 멜 깁슨 감독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잔인한 장면들만 나열한 것이 어떻게 예술이 될 수 있습니까? 그때 멜 깁슨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맞습니다. 이것은 잔인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저는 죄의 실존이 바로 잔인함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죄라는 게 이렇게 정말 무섭다는 거죠. 유대인으로 보이는 다른 기자가 이어서 질문을 했어요. 혹시 이 영화를 만든 의도가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반유대주의를 선전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때 멜 깁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기자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를 죽인 겁니까? 이 질문에 멜 깁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정말 제 대답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제 대답이 궁금하십니까? 바로 저와 당신의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나와 당신의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겪으신 그 고난이 바로 나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상처로부터 치유받았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 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합당할까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의 집에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집에 있는 가전제품들이 가구들이 다 타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뛰쳐나가서 그 불길에서 살아나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는 그 불길에 갇혀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옴짝달싹 못할 상황이 됐어요. 불길 속에 갇혀서 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 소방관이 용감하게도 그 불길 속을 뚫고 뛰어들어와서 그 끔찍한 화염 속에서 나를 건져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소방관이 거기서 순직하고 말았어요. 나를 살리다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살아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로부터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나를 구원해준 그 소방관에게 빚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수혈을 맞아야 되는데 내 피랑 맞는 사람이 없어요. 헌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수혈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수혈을 못 받으면 난 죽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원을 내서 내 피랑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자원해서 나한테 피를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로부터 내가 수혈을 받았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수혈을 하는 중에 그가 죽고 말았어요. 나는 그 피를 받아서 살아나서 불치병을 고침받고 오랜 병생활을 털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를 통해서 내가 살림을 받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나를 구해준 분의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정상적인 삶 아닙니까? 나의 죄로 인하여 상처로 얼룩져 있는 내 인생, 고통으로 말미암아 아파하는 내 인생,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내 인생, 하나님과 관계없는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났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그 형벌을 대신 다 받아주셨어요. 그 붉디붉은 그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하얗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래서 내가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 겁니까? 어떻게 살아가야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삶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세요. 나의 주님이세요. 이제 내가 얻은 그 구원의 자유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 삶의 이유가, 내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나를 위해 찔리고 나를 위해 상하고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나를 위해 징계를 받으시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진정한 주인을 우리는 발견했어요.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했어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그분 어떤 분이에요? 멸시를 당하시고 고난받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예수님은 존귀하게 되셨습니다. 존귀하게 되셨어요.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52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존귀하게 되리라. 자, 이 말씀은요, 이사야 53장 후반절에도 증언하고 있어요. 5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여기 씨 후손을 본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구원 계획이 성취되어졌고 예수님도 그 성취되어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열매가 풍성히 맺힌 모습을 보면서 아마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53장 마지막 구절인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받으실 몫이 뭡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된 거죠.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내신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보상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땅끝까지 미치도록 이방의 빛으로 세움을 받은 그 예수님에게 주어진 최고의 보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내신 것,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내신 것,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님을 존귀하게 만들어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8절과 9절 말씀 이렇게 증언하지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낮추셨더니 높이셨다. 하강과 상승의 여러분 구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강과 상승의 대조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의 자리까지 낮추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이어지는 말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만드셨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멸시와 고난을 받으신 그분이 마침내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존귀하게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보상은요, 예수님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그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존귀함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앞서가신 예수님처럼 세상을 위한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겁니다. 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잖아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방받는 모습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다시 존귀하게 되는 길이 뭘까요? 다시 이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그렇게 인정받게 되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 앞서가신 그 예수님처럼 세상을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이름을 좀 지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돌보면서 내 자신을 희생할 때, 내 자신을 제물로 내어놓을 때, 대가를 지불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떨어진 이유, 위상이 떨어진 이유는 십자가를 잃어버렸기 때문 아닐까요? 영광만을 생각하고 높아지려고만 하고 누리려고만 하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대가 지불이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 높아짐, 존귀함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34의 짧은 생애를 살며 믿음의 그림을 그렸던 도메니코 페리라는 이탈리아 화가가 있습니다. 그가 남긴 그림 중에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어요. 그 화가가 세상을 떠난 지 100년이 가까운 시간이 지난 1719년 5월 어느 날 그 그림 앞에선 19살 독일 귀족의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그림 아래는 라틴어로 나는 너를 위해 고난을 받았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 독일 소년이 계속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무려 15분 동안 응시했어요. 일행이 재촉을 해서 그 자리를 떠났는데요. 그 그림에 쓰인 말, 나는 너를 위해 고난을 받았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이게 계속 찔림이 되는 거예요. 그는 곧 자신의 모든 세속적 특권을 포기하고 공동체를 만들어 그리스도를 따르며 당시 유럽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경건주의 운동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진젠도르프예요. 그때로부터 다시 여러 시대가 지난 1958년 영국의 시니어 찬송가 작사자인 프란시스 하버걸이라는 여인이 독일 유학을 가서 뒤셀도르프에 갔다가 에케 호모라는 그림을 다시 보게 돼요. 하버걸 역시 그 그림에 있는 그 문구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그림에 감동이 되거든 한번 찬송시를 써봐라 라고 도전을 주셔서 찬송시 썼는데 그게 찬송가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위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넌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주님의 질문 앞에 여러분 답을 준비하십시오. 너는 무엇을 주겠느냐? 영광의 마지막 날에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주님께 무엇을 했다고 보고하시겠습니까?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